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주권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왕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물론 지금은 저는 정말 신뢰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다 채워주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면서 그리고 유학을 하던 그 시절 참 어려웠었던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었고 가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참 바쁘게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그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저의 진로를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할 때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수아 21장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뒤에 등장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미 12지파가 각자의 기업을 받았지만 한 지파는 그 분배의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실수도 아니고 차별도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제사, 율법과 예배를 맡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과 또 생계를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레위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가축이 필요하죠. 또 그들도 당연히 생활하고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기본적인 목초지 정도만 주어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레위 지파는 넓은 영토를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거주할 성읍이 있었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네 부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의 가문이 있고 고핫 혹은 이제 그핫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고핫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므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성막 시대, 그러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던 시대에는 각 가문이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떤 가문은 제단 가까이에 섬기기도 하고 어떤 가문은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옮기는데 그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성막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역할은 달랐지만 이 모든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그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눈에 잘 띄는 사역도 있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역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의 성읍들은 한 지역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전 지파에 나누어져서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략적인 배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예배와 제사를 돕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영적인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지파는 땅의 경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경계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기업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 이것인데요. 신명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통해서 안정과 미래를 보장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소유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가치로 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가문들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물질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착각하면서 거룩하게 여겨야 될 제사의 제도를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을 때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레위 지파나 제사장 계급으로 나누어져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구약처럼 특별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안정과 소유와 성공도 중요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기업들보다, 물질보다, 환경보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재화보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